당신의 예수님,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누가복음 9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는 가장 좋은 방법, 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이 뿌리를 찾는 것에 아주 매우 민감합니다. 실은 우리가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 이런 드라마들 보면은 알고 보면 뿌리 찾기. 좋은 감정으로 연애했는데 이복 오빠다든가 그런 거 많잖아요. 이렇게 마음에 들어서 연애를 시작했는데 재벌집 사생아라든가 그런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얘기의 초점이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그 막장으로 흘러가는 드라마만 보는데 그 드라마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뿌리입니다. 뿌리. 이 사람이 누구 아들이냐 이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 딸이냐 이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누구하고 연애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 사람의 근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세대, 그 윗세대, 저희 아버님 세대 걸 되는 분들은 만나서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를 소개할 때 본관을 같이 소개했습니다. 제가 이제 한산이가인데, 저는 한산이가에 이름은 현자, 구자를 씁니다. 아버님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제 자기 부친의 이름을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기 본관을 얘기한 거죠. 본관이 어디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즘은 고향이 어딘지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사냐? 당신 고향이 어디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도 실은 그 사람의 뿌리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뿌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바르게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부모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하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가끔 가면 우리 어머니가 드라마를 보면서 드라마 설명을 저한테 해줘요. 저 년이 저거 나쁜 년이야. 그러면서 드라마 설명을 저한테 쭉 해줍니다. 근데 저 사람이 전에 부인이고 지금은 저 사람이 부인이고 저 여자는 다른 사람하고 살고, 그 드라마 자체가 완전히 정글의 왕국, 동물의 왕국처럼 그냥 이 사람하고 살았던 사람이 저 사람하고 살고, 저 사람하고 살았던 사람이 이 사람하고 살고, 근데 또 전에 전처의 아들하고 지금 현재 딸하고 사귀고 있고 이런 복잡한 게 나옵니다. 결론은 뭐냐면 사람이 누구 딸이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더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나를 지으신 원 제작자 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지으셨냐?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냐? 하나님이 나를 언제 오시게 할 것인가를 아는 것이 인생의 근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을 알고 살면 어느 곳에 있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은 막바지에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예수님에게는 십자가 처형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제자들의 배신이 기다리고 있는 지금 마지막 기말고사에, 어떻게 보면 학생으로 치면 기말고사를 문제를 하나, 주관식 문제를 딱 냈는데 그 주관식 문제가 뭐냐면 1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요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디 여러분 알죠? 인도의 마하티마 간디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진짜 좋은 선생님이다. 그분이 진짜 좋은 선생님인 것은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의 말씀에 다 나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간디가 무저항 비폭력 운동을 어디서 배웠냐면 산상수훈에서 배운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저항 비폭력이 통하지 않았죠. 일제는 우리 무저항 비폭력 1919년 3월 1일에 펼쳐졌던 3.1 만세운동을 다 그냥 군합발과 총탄으로 짓밟아버렸습니다. 근데 마하트마 간디에 의해서 인도에서 진행된 무저항 비폭력 운동은 인도의 독립을 불러왔습니다. 대상이 영국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국 사람이 더 좋은 사람들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시기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제자 훈련 마지막 기말고사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답을 하죠. 19절.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이런 얘기가 막 소문이 돕니다. 오늘날도 우리 윤리를 배운 사람들, 도덕이나 윤리를 공부한, 국민윤리를 공부한 사람들, 기본적인 세계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이 일본의 사람들처럼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 괜찮은 분 중에 하나, 좋은 선생님 분 중에 한 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19절 말씀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역시 베드로가 대답하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엇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보내신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스스로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 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자, 이 말씀에 이어서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루살렘의 많은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은 우리 지금을 사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미 우리는 고백했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고백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십니다. 근데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저도 제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봅니다. 그럼 내가 시간을 써요. 여러분 종하고 주인하고 있어요. 종의 시간은 누구의 시간입니까? 네?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제가 혼자만 떠드는 것 같아요. 주인 시간이죠. 종하고 주인이 있어요. 그러면 주인에게 채용된 것이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 회사에 출근해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일을 합니까? 여러분 그 회사에 고용된 거예요. 사장님이 돈을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왜 돈을 줍니까? 일을 하니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출근해가지고 내 맘대로 막 일을 합니다. 그럼 사장님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일을 하세요. 아 사장님 그게 아니라요. 오늘은 이 일부터 해야 됩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물건 나가야 되니까 이것부터 하시라고요. 아니에요 사장님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부터 해야 돼요. 의견이 갈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고 나갑니다. 자꾸 고집피면 해고 나갑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주님까지라는 힘들면 주님이 우리 사장님이세요. 여러분 사장님 말씀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사장님이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저는 잘못한 게 없고요. 저는 아니고요. 계속 하면은 나가세요.
다른 직장 알아보세요. 예,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돼요? 주님 말대로 써야 되는 겁니다. 주님 말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장에 가서 장 봐오라면 장 봐야 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오늘은 너 저기 위 밭을 매라. 그러면 밭을 매야 되는 거예요. 너 오늘 밭 매지 말고 자두 따라. 그러면 자두 따야 되는 거예요. 화성 큰샘교회에 그 앵두나무가 있던데 앵두 가서 너 앵두 따라. 그러면 앵두 따야 되는 거예요. 아이, 저는 앵두 따기 싫어요. 저는 포도 따고 싶어요. 야, 포도 아직 안 열렸어. 아니, 그래도 저는 포도밭에 갈래요. 그럼 여러분 이 종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그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냐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재정의 주인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내 돈 어떻게 써야 돼? 내 맘대로? 그럼 누구 맘대로, 누구 뜻대로 써야 돼요? 네. 언제 써야 돼요? 내가 쓰고 싶은 데 써야 돼요? 주님이 쓰라는 데 써야죠. 그렇죠? 그래야 종이지. 왜 이 돈은 누구 돈이야? 내 돈이 아니라 주인 돈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신약성경에서 얘기하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우리는 주님께 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하나도 없어요. 실은 1도 없다는 게 맞습니다. 이 땅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1도 없어요. 여러분 이름으로 된 아파트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져가죠? 여러분 이름으로 등기된 집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아껴두고 지금도 안 신고 장롱 속에다 올려놓은 신발, 구두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져가죠. 못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갈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손가락지에 끼고 있는 금반지도 못 가지고 가요. 하나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모든 재물이 은과 금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거예요, 다 이게 실은. 무엇도 하나님 거냐? 내 생명도 하나님 것이에요. 내 생명.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할 때 무엇도 주님 거라고요? 내 생명도 주님 거예요. 여기까지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맘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 맘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 맘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질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뒤집어 엎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바탕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반하면 싸우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참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참는 거예요. 저도요, 우리 형제들 간에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막 하고 싶어.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가도 안 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형제가 있어요. 차마 내가 이렇게 말을 해서 그 형제가 목사가 저러냐, 그런 것 때문에 영원히 교회를 안 나올까 봐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손해보고 있어요. 많이 손해봤어요. 내가 얘기하면 손해본 거 복구될 수도 있겠어요. 받을 수도 있겠어요. 말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목사가 그거 꼭 따져가지고 찾아가야 되냐. 그렇게 얘기할까 봐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을 철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신앙 고백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값비싼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비싼 예물은요, 억이 아니에요. 10억도, 100억도, 1천억도 아니에요. 내가 본 모든 돈도 아니에요.
내가 받은 모든 보너스도 아니에요. 내가 받은 모든 퇴직금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예물은 뭐냐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 감리교를 시작하신 목사님이시죠. 영국에 피해 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복음으로 막으신 유명한 분이에요.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영국에 혁명이 일어날 것을요 바꿔버린 거예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성도가 온전해지려면, 온전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 지갑이 변화받은 성도다 그랬어요. 지갑이.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는 변화받은 것 같아. 말로는 세상에 저 사람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없어. 그런데 주머니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아요. 지갑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갑도 변화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기 전과 하고 난 후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뭐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가 달라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더 완벽한 터닝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제가 신학교 4학년 때로 기억을 합니다. 신학교 4학년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그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이태희 목사님이었어요. 서울에 있는 이태희 목사님. 제가 그분한테 그분이 뭐 설교하실 때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집사람인 옥토를 넘고 저하고 이렇게 셋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에까지 걸어가요. 집에까지 한 10분 되는 거리에 저희 집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걸어가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때 신학교 4학년 때였는데 이제는 모든 말씀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한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제는 모든 말씀을 믿어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믿으면 제가 신학교를 갔습니까? 제가 속으로 그렇게 이제 성령님께 얘기를 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참 재미난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네가 빨간 줄을 치고 믿는 그 말씀 외에 빨간 줄을 안 친데도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거 여러분 다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어떤 사람은요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 아멘 합니다. 그분 말씀에는. 그런데 또 그 옆에 또 무슨 말씀이 나와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면 주여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또 네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손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가 아멘 합니다. 근데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은 좀 생각 좀 해보고요. 사랑할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어떤 부분은 믿고 어떤 부분은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통으로 다 믿읍시다. 통으로 다 믿읍시다. 저는요 제가 웨슬레안 신학 성결교회 신학을 전공한 목사입니다. 저는 성결교단의 이 중생성결 신유 재림의 이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내가 그것을 대하여 장로교 목사만큼은 모르더라도 저는 그것이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치유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초교파적으로 모임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요. 와, 장로교회 목사님들도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아니면 목회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셔요. 저는 그분들이 진짜 저는 목사라고 봅니다. 목사는 장로교회 목사 따로 있고 성결교회 목사 따로 있고 순복음교회 목사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믿는 목사만 있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장로교회 성도, 감리교회 성도, 성결교회 성도, 순복음교회 성도, 침례교회 성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부족한 부분도 내가 행동하기는 힘들지만, 내가 지금 그렇게 살기는 힘들지만,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 주시는 은혜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내 가족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형제를 사랑하게 하신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다 믿기 힘들어요. 다 고백하기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고백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 잘난 맛에 삽니다. 진정한 자신을 모릅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기분이 나쁘면 다 나쁜 거예요. 내가 하기 싫으면 다 귀찮은 거예요. 세상의 중심은 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고 내 인생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이 바뀝니다. 진짜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경 말씀대로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로버트 먼거 목사님이 쓰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조그만 소책자가 있습니다. 저는 그 소책자를 참 사랑하는데요. 그 소책자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 먼거 목사님이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 그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먼거야. 내가 저 프로 말고 기독교 방송 TV 좀 보자. 아니, 지금 미국 풋볼 그거 하는데 그거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 말 안 하고 옆에 딱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아, 왜 주님 같이 봐요? 그러니까 주님, 나는 그것보다 다른 방송 보고 싶다. 여러분 TV 여러분 마음대로 막 보죠. 그렇게 봐요? 여러분 마음대로 봐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보세요. 그래서 이분이 그 거실에서 야, 주님이 말씀하신 이 거실에서도 내가 주님이기를 원한다. 거실에서. 여러분 거실에서는 주님이 주님이십니까? 그리고 이제 이분이 좋아요. 그럼 이 거실에서 주님이 주님 되세요. 주님 하라는 대로 제가 할게요. 그러나서 이번에는 부엌에 갔다. 부엌에서도 내가 부엌에서도 주님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리하시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 성도님들, 부엌에서도 주님이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 오늘은 짜장 볶음을 할까요? 카레를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내 맘대로 오늘 날씨가 꿀꿀하니까 부침개를 부쳐. 막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부엌도 넘겨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방으로 갔더니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니까 그 성경책 틈 옆에 밑에다가 플레이보이지니 이런 도색 잡지를 껴놨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자꾸 내 옷에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어디가 냄새 납니까? 저거 버려라. 성경책 옆에 저런 거 끼워두는 거 아니다. 버려라. 그래서 이분이 그걸 버립니다. 내가 좀 책장 정리 좀 해주면 안 되냐? 주님 말씀하시죠. 뭔 책장? 아니 내가 책장 정리 좀 하고 싶다. 이거 책장까지 주님이 하셔야 됩니까? 하고 싶다. 하세요. 그 주님이 그 책장 다 빼버리고 이상한 노래 듣는 거 테이프 다 버리고 싹 바꿨어요. 그 다음입니다. 지하실에 이제 이 창고가 있어요. 지하실에 뭐 만드는 창고가 있어요. 지하실에 가는데 주님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 먼거 목사님은 여기는 좀 오지 마세요. 여기는 제 취미생활 하는 데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시면 곤란합니다. 그랬더니 주님 마음이 또 표정이 싹 변하시는 거예요. 오세요. 그러니까 주님 모시고 가서 하는 말이 이게 뭐냐 좀 정리 좀 하지. 정리 좀 해라. 이거 정리 좀 하자. 그럼 막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거기다 두지 마시고요. 저는 여기다 두고 일해야 편해요. 아니 그렇지 않다. 내가 눈에 거슬려서 그래. 이분이 또 포기했어요. 그럼 주님 마음대로 작업장 쓰세요. 그 작업장도 드렸어요. 나서 이제 오후가 됐는데 놀러 나가고 싶은 거예요. 놀러 나가는데 주님이 또 따라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 저 친구들 만나러 간다니까요. 내가 너 같이 가고 싶다니까. 아니 저 친구 좀 만나고 오겠다고요. 뭔 얘기야. 내가 너 같이 간다니까. 나는 네 친구 만나면 안 되냐? 이 친구 만나서 한잔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친구 관계까지 다 맡기면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끝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서 주님이 주님이십니까? 직장에서 주님이 주님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만 주님이 주님이신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출근해서도 주님이셔야 되고, 친구를 만날 때도 주님이셔야 되고, 여러분 영화를 볼 때도 주님이셔야 돼요. 범죄의 도시 봤더니 다 때려 부시고 좋더라.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물어보고 영화 봐야 됩니다. 나는 그런 영화 안 좋아해. 나는 파묘 볼 거야. 주님께 물어보고 봐야 됩니다.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그 신학교에서 유행했던 하나 유행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신학생들은 책에 늘 배가 고픈 거예요. 책을 한 권이나 더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책이 욕심으로 사는 책들이 꽤 있습니다. 전진류 20권짜리, 30권짜리 이거 하나 사두고 싶은 거예요. 주석 이런 거 사두고 싶은 거예요. 그 뒤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모임에서는 서점에 가서 책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이제 유행이 됐어요. 주님, 이 책을 내가 지금 꼭 읽어야 될 책입니까? 이 책이 저한테 꼭 필요한 책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책을 사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이시며 하나님의 길이며 하나님을 아는 진리며 인생을 사는 목적이고 방법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 어제는 잘 따라갔어. 오늘도 따라가야 됩니다. 내일도 따라가야 됩니다. 모레도 따라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왜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합니까?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유익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계획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자기 목숨이에요. 이게 자기 목숨.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잃어버려. 누굴 잃어버려? 주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누구든지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내 삶을 부인하고 내 삶을 포기하면 뭐 한다고요? 구원하리라. 제 목숨을 구원한다는 거. 오히려 하나님이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열심히 벌어서 다 모아놓은 거 그거 한순간에 날아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걸 부끄러워하고 교회 가는 걸 부끄러워하고 내 자존심보다 내 자존심을 교회 가는 것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내 기분을 성령의 감동보다 더 위에다 놓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다 놓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내 욕심에 기인해서 산다면 그 사람을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워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 재정의 주인도 예수님, 내 계획의 주인도 예수님,